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경주말도 아니고 앞만 보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좀 옆 사람이랑 얘기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데 입안에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갖고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얘기도 좀 하시고. 이제 6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2026년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좀 익숙하려 그러는데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그 연도 쓰는 거 틀리잖아요. 2025년이었나 6년이었나 항상 틀리는데 이제 좀 익숙하려 그랬는데 또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뭐 우리가 뭐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없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반이나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2026년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라는 그 키워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됐던 것들, 그런 것들 다시 도전하고 다시 회복하고, 예배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좌절하고 우울한 생각을 갖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마치 양이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그런 생각들, 나의 그런 과거의 체질들, 상처들 이 시간에 제물로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6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에 뭐 했죠?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수준이 미천해서 지금 이 현실 보면서 불평하지, 결국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선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한 번 고백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내 영혼에, 내 감정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손잡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일으켜 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다 코가 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할게요.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월의 3주 차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것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당연한 것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는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학생은 학생답게 각자 당연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갑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면서 예수천당 불신자 그거 들고 역전에 나가서 그걸 외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당연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가 지역을 뒤집고 세계를 뭐 변화시키겠다고 고함만 지르지 말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에 맞는 당연한 그것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당연한 것부터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여러 가지 불안, 또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당연히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에서 지금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죠. 홍명보 그때 2002년도에 이렇게 골 넣고 그때가 좋았지. 지금 국민 영웅에서 완전 국민 왼수로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홍명보가 감독 잘 못하는 거랑 우리 삶에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이거는 불공평하다면서 난 이런 기분으로 학교 가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나 못 살아, 이런 나라에서 난 살 수 없어, 이민 가야지.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당연한 것 하면은 그래 당연한 것 해야지 하는데, 사실 당연한 게 지금 가장 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게 뭔지도 헷갈립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 용어 중에서 뉴노멀 시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당연한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비정상적이었고 예외적인 것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는 과거에 비정상적이고 당연하지 않았던 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지는, 쉽게 말하면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지 않았던 게 당연해지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됐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는 게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든지 또 그와 함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많이 드러나냐? 마음과 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당연한 게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당연한 것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뭐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억울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건 당연한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나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머리가 달려있으면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넣으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나는 잘할 때 당연히 양말을 벗어서 똑바로 해서 빨래통에 넣는데 왜 저 인간은 저걸 거꾸로 해서 넣을까? 근데 밝혀졌습니다. 거꾸로 넣어야 양말 안에 있는 우리 각질들이 이렇게 빨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거꾸로 넣어서 빨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만약에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지구의 어떤 폭파로 그리고 진화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아마 절대적인 당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변화해 나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 변화를 적응해 가는 것은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죽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드신 이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아마 그 만드신 이의 생각, 그 만드신 이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또 우리는 그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잘 적응해 나가야 된다면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폈을 때 가장 처음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실요, 성경에서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했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창조하신 이의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창조하신 이를 우린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설명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설명서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를테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한데 이거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시는 분 중에서도 나 밤에 잠을 자게 해주면 내 재산 다 준다, 그런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항상 이 술을 밤에 꼭 한 잔씩 하고, 그것도 잠도 잘 못 잡니다. 몇 시에 자는 거 상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출근 시간은 8시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신문 보고 책 보고 자격증을 하고, 이미 성공하신 분인데 그 새벽 5시간 동안 공부하고 하니까 막 자격증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 행복할까요? 죽을 맛입니다.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잠은 못 자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는 것도 술을 먹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지. 그 불면증 속에서 진짜로 저한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잠만 자게 해주면은 내가 내 재산 다 줄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아직 못 자게 했는지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 또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남자를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남자끼리 살만 부딪혀도 이렇게 싫습니다. 그냥 살이 부딪히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남자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성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벌써 남자, 여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만든 질서를 얘기해 볼까요? 배가 고프면 우린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우린 음식을 그만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그리고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 지구 설명서, 지구 창조한 내 기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벗어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죄가 아니라 이런 당연한 자리를 떠난 것을 보고 우린 죄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떠난 겁니다. 당연한 자리를 떠난 게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당연한 것들을 회복해 가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만이 당연한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당연하다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것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쁜 것들이 더 잘 사네. 착한 사람은 항상 바보네. 그렇게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오히려 세상은 약육강식에 가깝습니다. 힘센 자가 곧 선이 되고 힘센 자가 곧 법이 되는 세상 속에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서 당연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명서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당연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그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좀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구절 읽을 때 제 눈을 가장 사로잡는 포인트가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딱 와닿죠.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던데 이거 이미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거 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던데. 지금 이 구절은요, 기도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회복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당연히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요거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거겠죠.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게 당연한 거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영웅이 돼,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님 안에 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결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거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근데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살라라는 말인 겁니다. 붙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도나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거기에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 사과나무였던 배추나무였던 무슨 나무였던 간에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됐기 때문에 이젠 내가 포도나무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에 하면 난 구원 받았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안에를 다 포함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받았어가 전부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보다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너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 같이 살아가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자녀에게 용돈을 더 주고 선물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그 가지를 원 줄기에다가 본드로 붙여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건 뭡니까? 접붙임한다라는 건 뭡니까?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포도나무로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이거밖에 못 해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보좌를 흔듭시다, 고함 지르고 주여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시끄럽잖아 그만해 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설득하시냐? 좀 잘해라 이게 아니라 나 믿을만해 이거 설득하는 거예요. 나 믿을만해. 나 좀 믿어봐. 나 좀 신뢰해봐. 너 지금 가는 게 있잖아. 그거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거든. 내가 허락한 거거든. 왜 날 못 믿어서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원망하고 그래? 나 믿을만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을 줘놓고 자 봐봐, 이 문제 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하다라는 거, 내가 그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실제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케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말씀은 붙잡았지만 되게 불안해했고 내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네, 결국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네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을 만하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많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현실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지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만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은 알겠으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일주일에 3번 교회 나오다가 2번 나오다가 1번 나오다가 그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화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다른 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다시 말하면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네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합니다. 성경은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다면 지금 그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고 하나님 왜 이거밖에 통치하지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돌려 까는 게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 그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어리석은 실수는 내가 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내가 실수한 게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인 겁니다.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 내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맞지만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지, 내가 이상한 걸 해도 다 그냥 그게 무마되고 잘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와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질문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이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경 구절 많이 외워라,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싱가포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 싱가포르는 껌이 불법이에요. 껌을 수입하는 것도 안 되고 판매하는 것도 안 되고 씹는 것도 안 되고 뱉는 것도 안 됩니다. 껌 씹으면 여러분 진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냅니다. 근데 굳이 내가 그 나라 가서 경찰 앞에서 껌을 질근질근 씹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 싱가포르는 그 싱가포르 법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는 말은 삶을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과거의 네 경험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저는 바빠갖고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또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 교통체증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무슨 신학자처럼 공부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뭐에 대한 실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게 하는 실천상,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대단한 어떤 성경 구절을 막 분석하고 그 뜻을 알고 막 주의를 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왜 이렇지? 내 마음은 왜 이랬지? 내 감정은 왜 이러지? 내 자녀는 왜 이러지? 어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명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똑바로 앉아, 집중해, 옷 깨끗한 거 입고, 그것도 예배를 가리키는 거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무슨 좋은 이야기 하나 가서 듣고 와보자가 되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뭔가 안 풀려서 답답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자녀에게 대해서 그 자녀의 필요, 자녀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주는 하나님 노릇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 이게 예배를 잘 가리키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어 속상했어요? 속상했지. 엄마 걔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하고, 엄마는 너가 잘한 것 같은데, 너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게 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치 어렸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엄마, 목사님 우리 얘기 들었나 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한 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딱 하시고 얘기하지? 제가 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를 체험케 하는 굉장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 이번 주에도 그거 고민했었잖아. 오늘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 이게 가정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정 예배는 성경책 펴라 졸려 죽겠는데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찬송가 4절 부르고 또 목사님 아시잖아요. 은혜 되는 거는 한 절 더 불러요. 그러면 이제 막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막 물론 그것도 좋은 예배입니다만은 그리고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막 났다가도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냥 마음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 맞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내게 밝혀지는 것.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수준 있게 나가려면 이제 평상시의 삶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의 제목, 본문,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듣는 메시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어떤 그런 묵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건과 함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우고 그걸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게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지금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녀는 힘들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문제가 생기면 달려갈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사고를 쳤는데 혼날까 봐 그 문제를 지네들끼리 어떻게 해결하다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부모 없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내가 이것저것 해봐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사고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 좀 수습해 주십시오. 우린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심지어 우린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안 되겠으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겠대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기도 못 하겠대요. 근데 딱 반대로 해야 돼요. 힘드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린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린 이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키워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자라는 것은 대단한 거 해봅시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 하자는 겁니다. 힘들면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면
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말로써 이해를 합니다. 앞에는 조건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가지는요, 내가 전에 사과나무 가지였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포도나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뀝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좀 잘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와서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너한테 그 축복을 해주면 너는 나로부터 멀어질 선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 대신할 걸 달라고 우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과 기쁨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부족하고 더 달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당연히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면 막 산이 옮겨질 것 같고 막 환경이 변할 것 같죠.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해지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 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뭡니까? 이렇게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이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하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이해될 때 당연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내가 아빠로서 아빠 역할을 하고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학교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